주님의 평강이 여러분들과 함께하길 바랍니다. 올림픽 세계 기록을 보면 높이뛰기가 지금까지 가장 높이 뛰어오른 사람이 2m 45cm라고 합니다. 100m 달리기는 9.58초가 세계에서 가장 빨리 뛰었고요. 멀리 뛰기는 7.89m가 가장 먼 거리를 뛰었다고 합니다. 사람들은 100m를 9.58에 뛰고 또 높이를 2.45m 높이 뛰고 멀리 7.89m 뛰는 이것을 통해서 환호하고 그리고 함께 기뻐합니다. 그런데 가만히 한번 생각해 보세요. 세계에서 가장 높이 뛰고 가장 빨리 뛰고 멀리 뛰는 게 여러분들과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아무 상관도 없는 일인데 1초 당긴 것 가지고 0.0 몇 초 당긴 것 가지고 막 기뻐하고 막 세계가 무슨 일이 일어나는 것처럼 0.01초 당겼다고 세계가 무슨 일이 일어나는 것처럼 보도를 합니다. 왜 그럴까요? 이게 중요한죠. 왜 그럴까? 우리 사람은 뭐든지 한계 속에 살아요. 더 이상 높이 못 뛰고 더 이상 더 멀리 못 다니고 또 더 이상 빨리 못 뛰는 어느 정도 인간으로서 한계가 있어요. 그런데 이 한계를 넘었을 때마다 인간이 뭔가를 넘어섰다는 것에 대한 초월감 이런 것들을 경험하는 거예요. 인간이 한계를 넘어섰구나. 0.01초가 중요한 게 아니라 도저히 넘을 수 없는 그 선을 넘어섬으로 인해서 우리가 가지는 생각이 우리가 이 한계를 조금이라도 더 넘어서는구나. 조금이라도 더 멀리 가는구나. 조금 더 빨리 뛰는구나. 이런 인간의 한계를 넘어서야 된다는, 초월해야 된다는 그런 의식이 우리 본능 속에 자리 잡고 있다는 겁니다. 이 본능은 무엇에 대한 겁니까? 바로 이 세상보다도 또 다른 세상에 대한 그리움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 세상보다도 이 세상을 넘어서는 그 어떤 것을 경험함으로 인해서 우리는 이 한계를 넘어서는 어떤 세계, 또 어떤 세상, 또 영원한 삶 이런 것들을 그리워하는 마음이 우리에게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러한 0.01초, 1m, 2m에 우리는 관심을 가지고 또 기뻐하고 하는 겁니다. 결국은 영혼에 대한 인간의 추구하는 본능, 영혼을 사모하고 영원한 삶을 구하고자 하는 인간 본능의 다른 표현이라는 겁니다. 사람은 그렇기 때문에 구원을 추구하게 되어 있습니다. 영혼에 가까이 가려고 하는 마음이 있다고 한다면 우리가 어떻게 하면 이 세상이 아니라 영원한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 구원에 대해서 요구를 하게 되어 있다고요. 누구나 예수 믿는 사람이나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이나 사람으로 태어나면 우리는 어떻게 이 땅을 넘어서는 세계, 초월한 세상, 이 세상 가운데 우리가 살아갈 수 있을까? 이 구원에 대한 질문을 던지게 되어 있다고요. 근원적인 거예요. 누구나 어떻게 하면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을 건가 하는 생각을 하게 된다는 겁니다. 여기에 대한 해답을 로마서는 정리해 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로마서는 참으로 귀한 책이에요. 영국의 대형 박물관을 관장하고 있는
대형 박물관을 관장하고 있는 빌립이라는 사람이 이 대형 박물관이 얼마나 가치가 있는지 그가 이래 얘기를 했어요. 이 세상을 다 준다고 해도 나는 영국의 대형 박물관과 바꾸지 않겠다. 그만큼 대형 박물관이 소중하다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가 한마디 더 했어요. 내게 로마서 한 장, 원본 사도 바울이 친필로 쓴 로마서 한 장만 내 손에 있다면 대형 박물관과 로마서를 바꾸겠다. 친필로 쓴 이 한 장만 있다면 로마서 전체도 아니고 대형 박물관을 이 우주보다 이 전 세계하고도 안 바꾸겠다고 한 사람이 대형 박물관보다도 로마서 친필로 쓴 한 장만 있어도 나는 그걸 바꾸겠다. 로마서는 이 세상 사람들에게 구원의 길을 알려주는 복음의 핵심 메시지를 전달해주는 가장 중요한 책입니다. 그래서 이 복음의 말씀을 깨닫고 깨달은 자들은 이 영원한 세계에 대한 깨달음을 갖고 사는 사람, 이 영원한 세계를 알고 사는 사람이 이 세상에 그 무엇과 바꿀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로마서가 그렇게 귀한 거예요. 오늘 본문에 보면 사도 바울이 이렇게 시작합니다. 로마서 1장 16절에 내가 복음을 이렇게 시작을 해요. 그러니까 복음이라는 게 일단 뭔지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복음은 원래는 로마에서 사용하는 헬라 사람들이 사용하는 언어가 유앙겔리온이라는 뜻이에요. 유앙겔리온. 이게 복음이라는 뜻인데 이 복음 유앙겔리온 기쁜 소식이라는 이 말이 원래는 군사 용어입니다. 군사 용어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이야기를 좀 이제 이해를 할 필요가 있어요. 원래 그때 당시에 통신망이라고 하면 전보를 치거나 인터넷을 하거나 핸드폰을 하거나 뭐 이런 시대가 아니잖아요. 지금부터 2000년이니까 그렇게 정보를 이제 통할 수가 없습니다. 그때 당시에 대부분 전쟁에서 일어난 사건들을 보고해 주는 것은 파발 말을 타고 그리고 빠른 말을 타고 그 움직일 수 있는 파발 말을 타고 움직일 수 있는 그 수단이 전쟁에서 일어난 정보를 정확하게 전달해 줘요. 보통 과거에는 전쟁이 일어나면 보통 한 서너 달씩, 그리고 1년 이상 전쟁이 그렇게 세월이 지나가야 됩니다. 그런데 전쟁 이후에 결과는 참으로 엄청난 차이가 납니다. 전쟁에서 지게 되면 그 군인들이 성 안으로 들어와서 그 가족들을 다 잡아가죠. 남자들은 전쟁터에서 죽고 여자들은 성 안에 있는 여자들은 다 성 안에 있는 여자들을 꽁꽁 묶어다가 노예로 삼고 그리고 그 땅을 정복하고 거기에 땅에 나는 소산물들을 다 걷어갑니다. 그러니까 전쟁이 일어나면 완전히 망하는 거예요. 망하는 것뿐만 아니라 그 가족이 전부 노예로 팔려가게 되는 그 세상이 바로 2000년 전의 세상이거든요. 그래서 전쟁이 일어나면 가장 기쁜 소식이 무슨 소식이냐면 바로 전쟁에서 승리했다는 소식이에요. 그것을 유앙겔리온, 기쁜 소식이라고 합니다. 3달이나 1년이쯤 되어서 전쟁터에서 소식이 오기를 이 성 안에 있는 사람들은 문을 꼭 걸어 앉고 걸어 잠그고 기다리고 있어요. 방 안에서는 자기들의 신에게 기도하는 거죠. 전쟁에서 승리하게 해달라고 막 기도하죠. 자기 아이들을 품고. 왜냐하면 전쟁에서 지게 되면 아이들과 다 흩어져야 되고 노예로 살아야 되니 이거 얼마나 비참합니까? 그러니까 기쁜 소식만 기다리는 거죠. 슬픈 소식, 나쁜 소식은 기다리지 않죠.
진짜 기다리는 소식은 기쁜 소식이요. 문을 꼭 걸어 던지고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저 멀리서 말을 타고 먼지를 푹푹 날리면서 말을 타고 막 누군가 달려옵니다. 그러면서 그 사람이 성문 앞에서 소리를 치는 거죠. 뭐라고 소리칩니까? 유앙겔리온, 기쁜 소식이요. 우리가 승리했어. 이런 소식을 전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 소식을 들은 위에서 망을 보던 사람이 가장 가까운 집에 문을 두드리는 거예요. 문을 꼭 잠그고 있는 거기 가족들이 꼭 잠그고 숨어 있는 가족들에게 문을 두드리는 거죠. 쿵쿵쿵, 유앙겔리온, 기쁜 소식이에요. 하면 사람들이 그 소리를 듣고 문 바깥으로 나오면서 춤을 추며 기뻐하고 유앙겔리온하고 만세 만세 불러요. 그러면 거기에 있는 사람이 또 옆집으로 막 달려가서 문을 두드려요. 유앙겔리온, 기쁜 소식이에요. 우리가 살아났어요. 만세. 막 동네 사람들이 마을 중앙으로 광장에 뛰어나와갖고 만세 만세 불러요. 그럴만 하지요. 전쟁에서 이겼다는데 얼마나 기쁘겠어요. 그래야 사는 거예요. 전쟁에서 승리하면은 그 적들의 가족들을 자기 노예로 삼고 자기 땅들을 얻게 되고 그리고 그가 부자가 되어 살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전쟁에서 승리하는 것은 삶을 완전히 바꿔놓는 겁니다. 패배하면은 이 세상에서 거지보다 못한 그런 인생을 살게 되는 것이죠. 그 말이 유앙겔리온, 복음이라는 말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 유앙겔리온이라는 이 군사용어를 예수의 복음이다라고 그 말을 기독교 용어로 사용한 겁니다. 그때 당시에 쓰던 용어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복음이라 하면 뭘 생각하겠습니까? 기쁜 소식. 복음 기쁜 소식이죠. 기쁜 소식이구나. 승리의 소식이구나. 무엇에 의해서 승리한 거지? 예수의 복음. 예수의 기쁜 소식이다. 예수의 복음이라면 예수가 뭘 이겼다는 건가? 예수가 무엇으로부터 승리했다는 얘기지? 무엇으로부터 승리했다는 얘기입니까? 죄와 사망의 권세로부터 승리한 겁니다. 모든 인간은 다 죽을 수밖에 없어요. 우리 모든 사람들은 죄 때문에 묶여 있어요. 모든 사람은 그 묶여진 죄 때문에 나중에 심판받고 죽음에 이르게 됩니다. 그래서 죽음은 인류 모든 사람들을 다 패배시킬 수 있는 그런 강한 힘을 갖고 있어요. 죽음보다 더 센 힘은 없습니다. 모든 사람을 다 죽이는 거예요. 세상에 그 어떤 사람도 죽음과 맞서서 싸워서 이긴 사람이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의 복음이요. 예수의 복음은 죽음의 권세를 이기고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꽁꽁 묶여서 죄 가운데 심판받아 죽을 수밖에 없는 사람이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승리하는 삶을 살게 된 겁니다. 그리고 참 자유하게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그 놀라운 삶이 우리에게 주어지게 된 것이죠. 이것이 복음이에요. 유앙겔리온. 그러니 이 복음을 사도 바울은 어떻게 얘기하고 있습니까?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기서 사도 바울은 내가 복음이라고 그렇게 강조합니다. 오늘 로마서 1장은 대부분 나는 택정함을 입었고 내가 그의 아들 복음 안에서 또 11절에도 내가 너희 보기를 간절히 원하고 12절에도 내가 너희 가운데에서도 그리고 15절에도 나는 할 수 있는 대로 16절에도 내가 복음을 전부 나, 내라는 말을 이 1장에 가득 채워놓고 있어요. 그러니까 복음과 나와 관계에서 하나님의 관계가
풀려진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복음과 나와 관계에서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설명되어진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복음을 어떻게 받아들이느냐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겁니다. 나의 복음이냐 아니면 목사님이 들려주는 이야기이냐 아니면은 그냥 다른 사람들이 들려주는 아버지의 복음이냐 아니면은 이웃 사람의 복음이냐 누구의 복음이냐는 거예요. 나의 복음이냐 아니면 다른 사람의 복음이냐. 제가 홍천에서 군 생활을 할 때 그때 제 선임 상병이 있었는데 그 사람이 고려대학교에서 공부하고 군대로 들어왔어요. 그런데 마르크스주의를 따르고 있는 그러니까 좌파예요. 골수 좌파 중에 골수예요. 이 사람이 그 운동권이죠. 운동권인 이 사람이 내 선임으로 있었는데 이 양반이 보초 쓸 때마다 저인데 마르크스주의를 계속 가르쳐 주는 거예요. 보초 쓸 때마다 가르쳐 주고 노래도 운동권 노래 계속 부르고 그리고 또 하이바라고 있죠. 군 머리에 쓰는 하이바를 딱 열면은 보통 사람들은 거기 애인 사진을 딱 넣어 놓는데 이 양반은 마르크스 사진을 딱 넣어 놓고 날마다 보면서 그 자기 군 생활에서 자기 사상을 점검하고 또 하이바를 쓰고 그리고 그 사람의 내가 삶을 가까이서 그래 보니까 사나 죽으나 마르크스예요. 사나 죽으나 마르크스. 인생의 전부를 막시즘에다가 자기 인생을 걸었더라고요. 그렇다고 제가 그렇게 됐다는 얘기 아닙니다. 그 사람이 그렇게 살더라고요. 그런데 가만히 보니까 내가 누군가를 위해서 산다는 것은, 복음을 위해 산다는 것은 복음과 딱 붙어 지내는 걸 의미합니다. 내가 복음으로 사는 것은 복음과 딱 붙어 지내는 거예요. 하이바에다가 마르크스 사진을 넣고 있고 말할 때마다 마르크스 얘기를 하고 또 노래 부를 때마다 운동권 노래 부르고 삶 전체가 전부 그 사람을 위해서 살고 그 사람을 위해 죽어요. 오늘 내가 복음이라고 할 때 복음에 내 인생을 걸었다는 얘기입니다. 사도 바울은 내 인생은 복음을 위해서 살고 복음을 위해서 죽는다는 겁니다. 내 인생을 복음을 위해서 걸었다는 거예요. 밥을 먹을 때도 복음, 직장에서 일할 때도 복음, 잠을 잘 때도 복음, 어디서 무엇을 하든지 복음 이외에는 그 어떤 것도 자기는 전하지 않겠다라고 한 것이 바로 사도 바울입니다. 이것이 내가 복음이에요. 내가 복음. 거리가 가까운 거죠. 복음과 나와 거리가 가까운 겁니다. 복음을 멀리하는 것은 복음이 부끄러운 거예요. 예수 믿으라고 말하는 것, 여러분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지 않으면 우리가 죄와 사망의 권세에 우리 죽을 수밖에 없고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어요. 예수 믿어야 살아요. 예수 믿으라는 이 말을 하는 것이 여러분 혹시 부끄럽게 여겨집니까? 제가 요즘 좀 후회하는 일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후회하는 일이 딱 한 가지가 생각이 나더라고요. 저는 여러분들이 어떻게 생각하든지 간에 설교 준비에 많은 시간을 투자합니다. 화요일부터 금요일, 토요일까지 설교 준비하고
주일날 새벽에도 설교 준비가 끝나질 않아요. 여러분들이 생각할 때 목사님 왜 이렇게 게으르나 하겠지만 월요일부터 화요일부터 계속 준비하다 주일날 새벽쯤 되면 이제 마무리를 하기 시작해요. 새벽 기도 마치고 나가서 그때 마무리를 쫙 준비하고 그렇게 해서 9시 전에 한 30분 전에 설교가 딱 정리가 되고 마무리됩니다. 그만큼 제가 설교에 헌신을 다해서 준비를 합니다. 그런데 제가 후회가 한 가지가 되더라고요. 내가 설교하는 설교 내용 중에서 복음에 대해서 내가 왜 이렇게 가르치지 않았나. 사도 바울은 복음을 위해서 살고 복음을 위해서 죽는다고 하는데 내가 우리 성도들에게 왜 복음에 대해서 복음을 내 몸에 딱 붙이고 살도록 그렇게 가르치지 않았나? 우리 교회 코로나 전까지 우리 교회에 매년 30명의 사람들이 등록을 했어요. 30명 이상 등록을 했어요. 그런데 등록하는 사람들의 대부분 다른 교회에서 온 사람이에요. 그럼 그분들을 내가 나쁘다 좋다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잘 오셨어요. 그런데 내가 무엇이 아쉽냐 하면 우리 교회 성도들이 예수 안 믿는 사람에게 복음을 전해서 교회에 등록시킨 사람은 제가 볼 때 세 손가락 꼽힙니다. 전부 여러분 스스로 교회에 찾아오셨고 우리가 입으로 복음을 전해서 교회에 등록하신 분이 세 손가락 안에 들어와요. 제가 말씀을 전하다가 주님 앞에 책망을 듣는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사도 바울은 내가 복음을 위해서 죽노라. 내가 복음을 위해서 죽노라.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세상에 그 많은 아무리 좋은 것들이 있어도 복음 외에는 전부 다 배설물로 여기노라. 나는 사나 죽으나 복음을 위해서 살고 복음을 위해서 죽는다. 이 내가 복음을 내가 여러분들에게 여러분들이 경험하는 이 복음을 여러분들이 체험하는 예수, 여러분들이 믿는 예수님을 정말 체험하고 믿는다고 한다면 여러분들 입에서 유앙겔리온 복음이 전파돼야 정상이 아닙니까? 제가 여러분들에게 그걸 잘 못 가르친 거예요. 여러분들을 제가 이래라 저래라 여러분들을 비판하는 게 아니에요. 제 자신을 얘기하는 거예요. 제 자신을. 제가 여러분들에게 복음을 제대로 가르치지 못한 겁니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예수님이 여러분 몸에 딱 붙어 있어야 됩니다. 다른 사람의 복음은 소용이 없어요. 다른 사람이 뭐라고 하든지 간에 내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 이 말씀, 이 복음을 전해야 합니다. 복음을 전하는 것이 우리가 예수님을 부끄러워하지 않고 주님을 위해서 사는 길입니다. 여러분, 제가 부탁드립니다. 참으로 여러분들에게 부탁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 몸에 딱 붙어 있어서 예수로 살고 예수로 죽는 그런 믿음의 길을 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도 바울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그랬어요. 여기서 부끄럽다는 말은 이 비교한다는 겁니다. 비교해 보면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이 얼마나 초라한가,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이 얼마나 무식한가,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이 얼마나 덜 됐나, 이럴 때 부끄러움을 느끼는 거거든요. 다른 것과 비교했을 때
네가 가진 것이 초라해 보이면 그때 부끄러워요. 사도 바울이 살던 시대에는 가장 고귀하고 가치 있는 게 뭐냐면 철학이에요. 철학이 굉장히 발전했어요. 그리스의 도움을 받아서 헬라 철학이죠. 헬라 철학을 로마가 수용했잖아요. 그러면서 그 왕이라든지 귀족 계층에 있는 사람들은 로마 철학을, 그 그리스 철학을, 헬라 철학을 익히는 것들을 굉장히 자랑스럽게 생각한 겁니다. 철학은 인간의 이 우주 만물의 근원을 밝히려고 시작했죠. 우주의 근원이 뭔가, 그리고 소크라테스에 의해서 인간의 근원, 나는 누구인가, 나를 찾는 그런 지혜, 그리고 사람과 사람 사이에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윤리와 도덕, 가치 이런 것들을 추구했어요. 그러니까 굉장히 사실은 인간으로서 발전된 단계에 오른 거죠. 고귀하고 귀한 거예요. 그런데 사도 바울이 가지고 있는 것을 비교해 보면 사도 바울은 무엇을 가지고 있습니까? 복음을 가지고 있어요. 복음과 세상의 가치를 비교해 보면 복음이 부끄럽게 여겨질 수 있고 초라해 볼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나는 복음을 부끄럽게 여기거나 초라하게 섬기거나 하찮게 여기지 않는다. 왜냐하면 이게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복음의 능력을 알면 복음의 능력이 어떤지를 알면 이 세상에 있는 철학이나 심리학이나 과학이라든지 이 모든 것들의 능력이 복음의 능력을 이길 수 없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는 복음의 능력으로 이 세상의 것들 어떤 것보다도 나는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그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18세기 중반 영국에서 나온 시인들인데 묘지파라는 시인이 있습니다. 묘지파, 그러니까 교회 묘지들이 있잖아요. 공동묘지, 교회에서 관장하는 공동묘지들이 있는데 그 묘지에 가서 달이 휘황차게 떠 있는 그 날이 되면 그 달을 밤에 교회 묘지에 가서 그리고 무너져 있는 무덤 앞에서 묵상하고 기도하는 그룹이에요. 그러면서 거기서 깨달음이 오는 거죠. 어떤 깨달음이 옵니까? 그 중에서 쓴 시 한 편을 제가 읽어드리겠어요. 시가 좀 번역을 잘못해서 좀 거칠어요. 그렇지만 한번 들어보세요. 조금 거친 시지만 들어보시면 됩니다. 그 묘지파가 쓴 시예요. 현자, 그 지혜로운 사람, 철학가를 의미합니다. 현자, 귀족, 권력과 왕, 정복자, 죽음은 이들을 겸손하게 만든다. 왜 한 시간의 영광을 위하여 그토록 애를 쓰는가? 돈의 냇물에서 거닐고, 돈이 엄청나게 많은 거죠. 돈의 냇물에서 거닐고, 명성이 산만큼 높이 치솟으며, 치솟으면 뭐 하는가? 세상의 가장 높은 왕의 자리도 여기 그가 누워있다에서 끝이 난다. 이 말이에요. 사도 바울이 말하는 것은 바로 이 이야기입니다. 아무리 뛰어난 철학자, 그리고 힘있는 권력가, 왕, 황제, 이 세상을 정복했던 많은 사람이 있다고 해도 돈의 강물에서 춤을 춘다고 그만큼 돈이 많아도 그의 이름이 저 히말리아 산보다도 더 높은 그런 명성을 가졌다고 해도 결국은 그에게 있어서 마지막 자리는 죽음의 권세를 이기지 못하고 죽음의 권세에서 무너지고 그가 여기에 누워있다로 끝난다는 거예요. 세상에서 아무리 고상한 철학과 그리고 고상한 그들의 귀족
그리고 권력자들, 이 세상의 영광을 다 움켜쥐고 있는 그 모든 사람들도 결국 죽음 앞에서는 무능한 존재가 된다는 겁니다. 무능한 존재가 된다는 거예요. 능력이 없어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복음은 능력이 있기 때문에. 어떤 능력입니까? 하나님의 능력이 복음이기 때문에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 그것은 인간이 넘을 수 없는 죽음이라는 것을 넘고, 인간이 넘을 수 없는 시간이라는 것을 넘고, 인간이 이 땅에서 넘을 수 없는 그런 하나님 나라에 이르는 그 능력, 복음의 능력, 살리는 능력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무엇으로 살아가야 합니까? 이 세상을 살아가는 그 이유가 뭡니까? 바로 이 세상을 살리는 복음, 이 복음의 능력을 통해서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능력을 세상 가운데 전하려고 우리에게 주어진 이 길을 걸으라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 땅에 보내신 겁니다. 사도 바울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 것은 바로 이러한 능력 때문에 세상에 그 어떤 것도 죄와 사망에서 건져낼 능력이 없었지만 십자가의 능력이 죄와 사망에서 죽음을 이기게 했습니다. 오직 이것, 믿음이 바로 모든 것을 살립니다. 이것이 복음의 능력입니다. 뿐만 아니라 오늘 본문에 보면 이 복음에 미치는 영향력은 어디까지 가느냐, 그렇게 성경에 이렇게 나왔습니다. 복음은 첫 번째는 유대인에게요, 그 다음 헬라인에게다. 그러니까 복음에 미치는 영향력이 유대인과 헬라인, 온 세계 모든 사람에게 전부 다 복음의 영향은 미친다는 겁니다. 복음에는 한계가 없다는 것이죠. 우리는 숨 쉬는 것에 대해서 제한을 받고 있어요. 물속에 들어가면 숨을 못 쉽니다. 물 바깥에 있어야만이 숨을 쉬죠. 그 제한이 있다는 거죠. 그러면 물고기는 어떻습니까? 물고기는 물속에서 숨을 쉬고 물 바깥에 나오면은 숨을 못 쉬어요. 제한 사항이 있습니다. 대한민국 국민으로 살려면 우리가 이 땅에서 태어나야만이 대한민국 국민으로 살아요. 일본에서 태어났는데 대한민국 국민이 되겠다고 하면 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일본에서 태어났기 때문에 대한민국 국민으로 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것에는 다 제한이 있어요. 그 제한하는 그 속에서 사람은 살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복음에는 차별이 없고 제한이 없고 미치지 않는 곳이 없다는 겁니다. 복음은 어디서 태어났는가, 어떤 사람인가, 어떤 자리에 있는가 하나도 중요하지 않아요. 여러분들이 지금 어떤 모습으로 있는가, 돈이 얼마나 많은가, 사회적으로 어떤 자리에 있는가, 그리고 어떤 색깔의 옷을 입고 있는가, 황인종인가, 백인인가, 흑인인가, 이런 것 아무 조건도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오직 복음은 어떤 사람인가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복음을 믿는 그 믿음에 의해서 모든 것이 결정이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한없이 베풀어 주는 것은 오직 믿음에서 믿음에 이르게 되는 그 의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가 한없이 베풀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여러분, 이 세상 가운데 오직 믿음만으로 살 수 있는 이 복음,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는 이 생명의 말씀, 복음 전하는 이 사역을 끝까지 감당하는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하심같이 우리가 죄로 말미암아 죽을 수밖에 없고 또 인간이 한계 속에서 살아갈 수밖에 없지만 복음으로 말미암아 새로운 사람이 되고 또 이 땅에서의 삶보다도 저 하늘나라를 꿈꾸며 살아갈 수 있게 하신 그 은혜를 감사합니다. 사도 바울이 내가 복음을 부끄럽게 여기지 않는다고 한 것처럼 내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 내가 믿는 구원, 내가 믿는 십자가, 내가 믿는 부활, 이 복음을 사도 바울이 죽으나 사나 그 입에서 전하는 것이 복음뿐이듯이 오직 우리 입술을 통해서 복음 전하는 사명을 감당하게 하여 주옵소서. 참으로 우리가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잊지 않아야 될 복음의 말씀, 이 말씀을 잊지 않고 주님께서 명령하신 이 사역을 감당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